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심령에 우리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하늘로부터는 새 힘이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마음보다 크셔서 그가 우리에게 늘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분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으니까 이제는 온전한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요 우리는 그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가 몸에 붙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몇 번 강조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지체가 이렇게 견고히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활도 주님과 긴밀하게 또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주님과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얼마나 튼튼한가,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견고한 관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임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지체로 두시고 또 그 지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 은사를 주셨다. 그 은사를 이제는 어떤 은사가 제일 낫고 어떤 것은 제일 마지막이고 이렇게 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순서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지체 가운데 무엇이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순번을 매길 수 없이 다 중요한 지체인 것처럼 그 은사가 다 중요한데 제일 좋은 은사들이란 말이 이제 오늘 여기서 함께 깨달을 말씀입니다. 즉 은사 가운데 제일 낫다는 것보다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그 은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로 쓰임받을 때 그것이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1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예언하는 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언과 지식과 또 방언과 믿음, 다 앞에 12장 8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은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런 은사들이지만은 그 은사들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그 은사들이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베스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영적 생활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 대개 이 13장의 내용들을 이제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에서 사랑을 교훈하는 말씀으로 많이 말하고 노래도 합니다. 결혼식장 가면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니까 둘 들으란 이야기예요. 오래 참아, 싸우지 말고 또 성내지 말고. 근데 거기 조금 어색한 것은 두 사람이 사는 동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게 조금 부부간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란 말이 조금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걸 당장 그 부부나 우리 인간 관계만 대입해놓고 본다면 첫째, 믿음 있어야겠죠. 서로가 신뢰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랑, 사랑해야겠죠. 소망, 어떤 소망일까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13장의 말씀은 이것만 뚝 띄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아 사랑해라 하고 사랑해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르친 것도 좋겠지만은, 보다 딱 들어맞고 우선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방언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방언이 무슨 소리가 있겠는가? 또 천사의 말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장 영감 있는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말한다면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꽹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기도고 자녀들의 말이지 소리나는 구리 소리를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가를 이 본문은 말씀하는데 그건 사랑이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저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것,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과 인정치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을지라도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아벨은 인정하셨으나 가인은 인정치 않았다 하셨어요. 똑같이 12명이 주님께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유다는 영원히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11사도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주의 길을 따라갔어요. 또 최초의 집사 7명이 세워졌죠. 스데반이나 빌립처럼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니골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사람의 대명사로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같이 제자로 부름받고 같이 집사로 일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이 사람은 인정하시고 이 사람은 인정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남들이 칭찬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칭찬도 자기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이 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봉사가 나중에 빛을 발하고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근데 그 무엇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날에 남을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보면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 각각 집 짓는 사람이고 각각 집을 짓되 마지막에는 공력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그랬죠. 공력이 불타버릴 것인지 남아있을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상 받기도 하고 해를 받는다 말씀하셨죠. 무엇이 그날에 남아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그날에 남아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만 그날에 남아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일은 그날에 다 불타버릴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일, 믿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은 끝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익한 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혼에 유익할 것인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예언도 하고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방언도 할지라도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물론 이런다고 해서 이웃 간의 관계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까 처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은 13장의 말씀은 신랑 신부 앞으로 화목하게 살아라, 사랑은 이런 것이다 가르치는 정도,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도 되겠지만은 그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이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이라 이 말입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소망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께 대한 것이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크고 되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바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주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도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인가,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중요한 것이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전도하게 하고 또 병자를 위해 기도해서 병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로 그렇게 병도 고치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3장은 무엇이 최고의 은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터인데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아마 여러분 대부분 아멘 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아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안 한 사람은 쑥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아서 정말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할 수도 있지만은 옆 사람이 아멘하니까 함께 아멘할 수 있어요. 덩달아.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덩달아로 할 수 있습니다. 덩달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각각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도 각각, 침례도 각각 고백하고 덩달아 기쁘고 덩달아 은혜 받고 덩달아 신앙생활은 덩달아라는 게 없어요. 각각입니다. 성경에도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 없이 안 받으라. 옆에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덩달아 은혜 받는 거 없습니다. 각각 다 같이 각각.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각각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 순종한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각각. 제가 저 스페인 어권 가가지고 특히 이제 중남미 가서 설교 강의할 때마다 각각 강조했더니 나중엔 그들도 따라서 각각 그러더라고요. 그 히브리 말, 스페인 말로 까다 우노 그래요. 까다 우노. 우노가 하나란 말이거든요. 각각 그러면 까다 우노. 제가 나중엔 제가 스페인 말 안 해도 그들이 각각 그래요. 덩달아가 아닙니다. 덩달아 은혜 받으라 하지 마세요. 각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린 자신에게 물어볼 때 제일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근데 사실 처음부터 주님 사랑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주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정상이 아닐 거예요. 예수께서 그 죄 있는 여자에게 누가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 있죠. 저의 사함받음이 많은 거로 나를 사랑했느니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나를 사랑하며 이는 제가 사함받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원래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분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은 율법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배웠지만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주님이 밝히셨죠. 바리새인들이 외식함을 밝히셨죠. 너희가 11조는 철저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저버렸도다. 그 핵심을 버렸도다. 왜?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았다면 그걸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이를 위하여 먼저 은혜 받자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를 위하여 먼저 은혜 받자. 은혜 받은 사람이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전 요즘에 찬송가 405장이 종종 떠올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또 큰 죄에 빠진 나를 구하시고 한 그 가사가 곡조가 자꾸 떠올라서 머리맡에 그 음악을 틀어놓고 잘 때까지 들었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이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그 사실이 기쁘고 감격스러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은 은혜 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도 모르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한 강조는 거의 억지에 가깝습니다.
강제에 가깝습니다. 그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은혜 받자. 먼저 은혜 받자.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이렇게도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주님이 버리지 않고 건지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죄인인 여자는 바리새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의 발을 다 적셨다고 했어요.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께 입맞추지 않았지만은 이 죄인인 여자는 그 발등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형식적으로 매번 세 번만 한 게 아니라 그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은 흔한 올리브 기름도 주님께 붓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소중한 비싼 향유를 쏟아 부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는 나를 사랑함이니라. 그러면 왜 사랑했느냐? 저가 사함받은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작이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영적 생활이 남아 있어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남아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어떤 거냐고 하는 것을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생활이야말로 그게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찬송에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기도란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그릇이 비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웠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 부르는 거하고 빈 그릇으로 부르는 거하고 어찌 같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은사는 그분을 사랑하여 사용할 때 빛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는 거기서 온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말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실 때 한 가지만 확인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성질이 어떻냐? 내가 잘생겼냐? 내가 똑똑하냐? 묻지 않으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답변할 준비를 항상 할 수 있다면 우리 영혼은 깨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지금 숨쉬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다 그분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모양이 뭘까? 이것이 4절부터 나와 있어요.
우리는 막연히 사랑 그러면 인간적인 감정만 생각하기 쉬워요. 뜨겁고 열렬하고 정신없고 콩깍지 씌운 것 같고. 그러나 4절부터 보면은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할 때 보면 우리 생각과는 참 많이 달라요. 우리 생각에 이런 것이 사랑일 것이다 라는 기존의 관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보통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이건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먼저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면 오래 참자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오래 참자. 오래 참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실천사항이다 이 말.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참 오래 참았습니다. 성경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라고 그랬죠. 욥이 시험 받을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중간에 다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 마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튕겨나가 버렸죠. 욥은 자기 주위의 것이 하나하나 다 무너지고 떠날지라도 살점 떨어져 나가듯이 그저 10남매가 떨어져 나갔죠. 제사인 떨어져 나갔죠. 아내가 도망갔죠. 이 친구들마저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거나 있죠. 얘는 뼈만 남았어요. 앙상한 뼈만. 나중에는 욥이 주여 차라리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욥의 인내, 마침내 그 인내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그가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끝까지 참은 사람이었습니다. 참는 것.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그 특성의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음이다. 이 헬라어 성경 보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하나는 그 처이 뭐냐면 긴 혹은 먼 이런 뜻이 있는 단어가 있고 그다음에 참는다 하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참다가 관두는 게 아니라 오래 길게 멀리 참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셨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75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기까지 40년 걸렸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22장 12절까지 40년의 세월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죠. 가나안 땅으로 갔죠. 하나님께 번제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곧 이삭이 15세 되던 해 모리아산에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고 그 자손들이 번성할 것을 확실히 그가 인치신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40년 동안 또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나을 것, 곧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지만 나올 때 형이 먼저 머리를 디민 바람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는 오랫동안 40년 만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너는 이겼다 라고 이긴 자라고 인정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오래 참으사 그랬어요. 죄인들의 불의함을 그가
그대로 심판했더라면 우리는 나만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우리를 오래 참으사 마침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래 참음은 인간의 속성이 아닙니다. 인간은 참을 수 없는 것이 그의 본성이에요. 육신의 본성이에요.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도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음이다. 다 같이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오래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내가 판단하고 싶지만은 그걸 참고 나중에 봤을 때는 내가 그때 판단했다면 참 실수했겠다 하는 일들이 많은 것, 이 교회 생활이에요. 오래 참는 것,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뒤에도 사랑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그분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끝까지 돌보시고 그가 주님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체로 귀히 쓰임받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필요하고 그래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소망은 뭐냐면 반드시 되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그래요. 희망은 거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만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또 믿음도 필요하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지체로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에도 우리 조그만 봉사에도 주를 사랑함이 가득하여서 빈 그릇으로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상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견고하고 확실하게 도와주셔서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목자와 양같이 또 주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음을 실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신 이 크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되 오래 참음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또 내가 표현하고 형상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지체들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